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며 주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바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룩한 백성 되도록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동문 64번. 교동문 64번.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64번.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8장.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에 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알지 못하여 죽음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저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하여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사온데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또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저들이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전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열방을 품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사명을 다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 현장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날 수 있도록 구원받은 백성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전도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전도를 하지만은 또 전도를 통해서 혹시나 어려움을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 부활 후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제자로 마지막 제자로 세워졌던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보 감옥에 그만 갇히게 되었죠.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오히려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어쩌면은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예수를 죽이는 일에 우리가 일조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도 함께 동참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오히려 찬송이 흘러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고요한 밤중에 빌립보 지하 감옥은 어느 순간인가 찬양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곳은 마치 부흥회처럼 찬양이 가득 흘러 넘치는 천상의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찬양을 했을까요? 갑자기 지하 감옥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지진이 난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지진이 났는데도 건물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간수들의 손과 발에 차여있던 착고가 풀려지고 옥문이 열린 것입니다. 보통 같으면 건물이 먼저 무너졌을 텐데 건물은 전혀 흔들림 없이 오히려 간수들의 죄수들의 발에 차여있던 착고가 풀어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당황한 것은 바로 간수들이었죠. 간수들은 졸다가 땅이 흔들려 깨어보니 옥문은 열려있고 감옥 안을 보니 죄인들은 보이지 않아 망연자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수는 칼을 빼어서 자살을 결심하죠. 왜냐하면 죄수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파수하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책임이 돌아갈 것을 두려워해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간수들이 칼을 들고 자결을 하려고 할 때 그 순간 소리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죄수 바울과 실라였죠. 우리 같으면 보통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옥문이 열렸고 발에 착고가 풀려졌으면 몰래 간수 몰래 도망가기에 바빴을 텐데 이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하죠. 아직도 우리가 이곳에 있노라, 자결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괴롭히고 모욕을 주었던 죄인들이 자기들을 살리기 위해서 옥문이 열렸음에도 착고가 풀렸음에도 도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날 밤을 보내고 날이 밝자 갑자기 상관이 간수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죄수들을 풀어주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바울 일행은 풀려나서 빌립보 감옥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간수들은 이 일로 인해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이것이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이 바울 일행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지금 겨우 빌립보 교회를 세워놓은 이 빌립보 교회마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바울 일행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바울 일행은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도착한 곳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복음의 열정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이들의 복음의 열정을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 일행은 여기저기 다니 복음을 전하다가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 날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 일행은 자연스럽게 자기 스스로가 나가서 강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회당에는 누구나
앞에 나가서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가 깨달은 말씀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는데, 바울이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자 당시 경건한 헬라인들과 그리고 귀부인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가끔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유지나 힘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 있는 사람이나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이 훨씬 더 빨리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그런 기회가 지금 주어진 것입니다. 그 지역에는 회당이 있었는데 회당에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들어와서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누구나가 회당에 들어와야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에게는 이 회당이 최고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유대인의 율법, 말씀, 구약의 말씀 이것들과 또한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목시켜서 그들에게 전달하니 얼마나 신선하고 새로운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기부인들과 경건한 헬라인들이 감동을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는 야손의 집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이 된 것이죠.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것을 시기하는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빌립보 지역에서 반대하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못살게 굴었던 그 무리들이 데살로니가 지역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 지역에 있는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성을 소동하게 하고 교회를 위해 집을 제공한 야손의 집으로 무단 침입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집을 난장판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사도 바울 일행을 발견할 수 없자 야손과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는 업장에게 고소를 하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들이 저희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저들은 황제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는 자들이고 예수라 하는 다른 이름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고발하였던 것입니다. 야손과 사람들은 온갖 고난을 받은 후에 무리들과 업장들에게 많은 보석금을 내고서야 겨우 풀려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가만히 두고 보실까요? 의심할 만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야손의 집은 하나님을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내주었는데 한순간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니 어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바울 일행은 더 이상 그곳에 있으면 야손과 복음을 듣고 따르기로 했던 사람들이 더 큰 위험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서둘러 밤을 이용해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 개척을 한 지 3주 만에 영적 지도자가 없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아직 제대로 훈련도 하지 못하였고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지 그들의 미래가 참으로 염려가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아니, 그의 마음에는 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다라는 것이 옳겠죠. 왜냐하면 교회가 개척되고 성도들이 생겨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대로 양육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망쳐 나왔으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생각이 나겠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한 교회가 자기들이 없어서 사라져 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교회 개척도 어려운데 개척되어 성도들이 있는데도 훈련을 하지 못해서 없어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미 바울은 공공의 적이 되어서 얼굴이 알려졌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제자 디모데를 보내기로 결정을 하죠.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던 거죠.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디모데가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디모데가 와서 보고를 하는데 생각보다 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 가지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며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을 지키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생각보다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면서 회의가 생기기 시작했고 조용히 들어온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부추겨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오해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이미 그들에 물들어서 바울의 복음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어떻게 전한 복음인데 한순간에 그것을 거짓이라고 몰아세우는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넘어가고 있고 흔들리고 있다니요. 사도 바울을 더 가슴 아프게 한 것은 많은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의심하는데 그치지 않고 가만히 들어온 그 사람들, 한마디로 방랑 설교자들이죠. 그들의 말을 듣고 바울과 그 일행들이 아첨과 탐욕을 부려서 자기들을 꼬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그들은 바울의 인격을 공격합니다. 유대교가 바울을 공격한 공격의 수단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울이 뜨돌이 스토아 학파 혹은 냉소주의 철학자로 매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부유한 도시를 찾아다니면서 영생이나 구원에 대한 지식이나 또한 행복한 삶의 지혜나 같은 것들을 나누면서 떠벌리고 다니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철학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때때로 비리로 전락해서 많은 비난을 사기도 했는데 바울이 바로 그러한 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매도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러한 비판을 앞세워서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을 회유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종교심을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회귀하도록 종용하거나 만약 그들이 회유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혼란하게 만드는 더 가혹한 핍박의 화살을 가두었던 것입니다. 또한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었던 사이비 방랑 설교자들의 전략이 그대로 맞아 떨어졌던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갈등을 일으켰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도들이 듣기 좋은 아첨의 말을 자주 했습니다. 한마디로 회개가 아니라 축복의 메시지만을 전했던 거죠. 청중들은 그런 말들을 듣기를 더 좋아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까요? 이러한 일들은 지금 교회 안에도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와서 사람들의 마음에 의심을 품게 합니다.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지요. 예를 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외모는 어떠하셨을까 알고 계십니까? 선민이라면 어느 나라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 재림 때 천사장의 나팔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천국 혼인 잔치에 준비해야 할 예복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으면 무슨 색이 되겠습니까? 이런 등등의 교회의 성경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질문하면서 난해한 것들을 질문하면서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문자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나 오늘날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은 동일한 현상이죠. 사단은 이들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끊임없이 회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혼란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디모데의 보고를 듣고 당장에 편지를 쓰죠.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들어간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을 얻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계속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에 전도하러 갔을 때의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처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왔을 때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십니까? 사실 그때 바울 일행은 죽을 만큼 힘들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에서도 힘들었지만 지친 몸을 이끌고 힘들게 데살로니가 도착했을 때 복음을 전할 때에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전도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찐이 아니면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거기다 사람들의 반대는 또한 얼마나 심했습니까? 오죽하면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방해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장애거리가 되지 아니었던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찐이 아니면 가능하겠습니까? 어디 그것뿐입니까? 바울 사도 일행은 일부러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충분히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철학적인 지식도 상당했고 유대교에 대한 지식도 전문가 수준이었으니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들을 얼마나 잘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당신들은 죄인이라는 것과 그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당신들이 그 예수를 죽였다는 것과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이렇게 복음을 전한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번역되어진 것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임명받은 전도자로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임명받은 전도자로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임명받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간 것이지 당신들을 유혹해서 우리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임명하지 않았으면 사실 바울은 더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았고 또 하나님을 힘입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전하는 이 복음은 단순히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의 찐이라는 말이지요. 한마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라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마음으로 복음의 사역을 했는지를 말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바울을 사기꾼이라 하는데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기의 자식처럼 생각했다고 합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유모는 아이를 전문적으로 양육하고 성장하도록 맡은 사람들입니다. 요즘에야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이나 혹은 유치원에서 간호사들이나 교사들의 일탈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이런 곳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을 양육할 때 정성과 사명을 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유모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처럼 조심스럽고 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대할 때 정말 많은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이 말을 해서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그리고 이 말이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말일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일까? 이런 늘 생각을 하면서 목회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은 곳에서 상처를 받는 경우들도 생기죠. 더군다나 새 가족이 오면 얼마나 조심하는지요. 새 가족이 잘 정착해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지기까지 정말로 최선을 다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정성을 쏟습니다. 정말로 한 영혼이 중요하기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 사람이 실족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더 낫다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바울 사도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자기 목숨보다 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것을 더 쉬운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였습니다. 전에 TV에서 꽃을 가꾸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꽃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꽃 농사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정성을 들여야 하는지, 얼마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지 늘 꽃들은 다 안다라는 거예요. 동물들을 키우는 사람들도 그렇지요. 그런데 하물며 천하의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세우는데 어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목자라면 누구나 가지는 마음이지요. 일본에 나가노 목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가나자와 지역에 텐트를 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교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5년 동안 한 명도 교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한 청년이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너무 기뻐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데 청년은 기침과 함께 각혈을 하는 것입니다. 폐병 환자였던 거죠. 이게 나가노 목사님은 이 청년을 받아들여야 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적과 같이 폐병에서 완전히 치료가 되었습니다. 나그노 목사님이 평생의 사역을 통해서 회심시킨 단 한 사람, 그가 바로 가가와 도요히코였다고 합니다. 가가와 도요히코는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중국으로 건너가 빈민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비로 고생하는 빈민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침으로 굳은 변을 녹여주었고 그마저 안 되면 입으로 빨아주었다고 합니다. 중국의 장개석 총통의 부인 송미령 여사가 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큰 감명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초청을 해서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45년 일본이 패망하게 됐죠. 당시 중국에 있던 일본인의 숫자는 20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200만 명 중에 단 한 사람도 테러를 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장개석 총통이 포고령 1호를 내려서 일본인을 해치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에게 감동을 받은 장개석이 그 보답으로 내린 명령이었다고 합니다. 평생을 걸쳐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을 배출한 나가노 목사님의 사역은 경제적인 원리로 보면 실패한 사역이지요. 그러나 그 단 한 사람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가 이룩한 사역의 열매는 숫자로 청량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으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일본이지만 단 한 사람 가가와 목사로 인해서 화해와 화평의 다리가 놓여지게 되었고 200만 명의 일본인 목숨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의 아름다운 사역 속에서 늘 나가노 목사님의 그림자가 따라다녔다라고 고백합니다. 단 한 사람이 실천한 예수의 사랑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살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며 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며 말하되 내가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와 같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찾으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복음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 다가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며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 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3장 찬송가 213장 1절 2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흩어져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은혜와 복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결실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 창고를 열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 예물과 전도 예물과 각종 예물을 드릴 때마다 주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교회 김장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는 분들은 10시까지 오셔서 김장을 도와주시고, 또한 시간이 또 그렇게 일찍 안 되시는 분들도 나중에라도 오셔서 함께 김장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의 삶을 정리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절기이니만큼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 예수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